출애굽기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리나 왕을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문이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자라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안에서 그를 불러 이제 모세라 모세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을 내리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서 족속의 지방에서 내려가려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나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눕고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불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보겠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를 나누지만 이 출애굽기 3장, 4장 안에는 정말 끝도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산 아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산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산 위에. 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산 아래 내려와서 그 뜻을 집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정말 빠둥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 아래가 아닙니다. 산 위가 중요합니다. 산 위에서 사는 삶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삶이 없으면 죽은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양만 그래. 예.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80살 먹은 할아버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장인 이드로의 장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1절 호렙산을 그냥 호렙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 예. 일반 산입니다.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기적도 있고, 뭐 권능도 있고, 뭐 치유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의 핵심, 하나님과의 동행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것을 자세히 얘기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장소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2절 보시죠. 예.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모세가 봤더니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계속 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일이 있는가 하고 모세가 그 나무에게 갔습니다. 4절. 예. 자, 4절 보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우리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거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갈구하신다니까요. 예, 부르십니다. 예. 그런데 내가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죠. 자, 모세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2번 불렀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부르시면 되잖아요. 왜 2번 부르셨을까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부르는 거하고 2번 부르는 거 어떻게 차이죠? 우리 딸내미가 있지만 사라야 이거 하고 사라야 하고 어떻게 다르죠? 한 번 부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시킬 때나 또는 야단칠 때 2번 부를 때는 뭔가 이렇게 다정스럽게 예. 자, 제가 나누고자 핵심에 조금씩 가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예, 신을 벗으라. 6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7절, 8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도 동사가 3개, 8절에도 동사가 3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확실히 보셨습니다. 뭘요? 내 백성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셨고 2번째 들으셨습니다. 뭘 들으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아셨습니다. 예.
그들의 그 고난을, 아픔을 아셨습니다. 자,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제 8절 세 가지 행동을 취하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정말 내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다 보시고 계시고, 내 영혼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고, 내 힘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세 가지.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 번째 올리십니다.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시죠. 예. 자, 10절에 첫 단어가 뭐냐면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한테 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원래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백성들을 올라오게 하라.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라. 입니다. 자, 일단 산아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아래.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11절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는요 여전히 산 아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5장 끝날 때까지 산 아래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구원해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너 가서 내가 보내니까 네 가서 데리고 와라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모세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가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모세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예. 그래서요. 내가 누구간데. 그다음 어떻게 해요? 예. 내가 가면 바로에게 가면, 자,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바로한테, 그 황제한테 갑니까? 애굽의 황제는,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거기 황제는 트럼프 대통령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했어요. 바로는 신이라고 했죠. 예. 근데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릴까? 예. 모세는 이제 지금 산 아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 얘기. 예.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40대 때는 그래도 한때 나도 이제 황제 후보에 올라가서 서열은 좀 뭐 1순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나도 잘하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정말 세상 겁나는 거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40년 전에. 그래, 사람 잘못, 괜히 그냥 백성을 생각한다고 사람 잘못 죽여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똥을 치다 보니까 이제 꼴이 많이 아니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아, 이제 내 인생 영성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나이가 80 넘었는데 40년 동안 양이나 쳤습니다. 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양이나 치다가 네, 내 인생 이제 이렇게 죽고 끝나나 보다. 낙이 없습니다. 낙이. 그리고 계속 들려온 소식은 자기 동족들은 막 계속 더 비참하게.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예? 그건 내 거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그때 너무 객기 부리지 말고 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황제가 못 됐더라도 황제 근처 측근으로, 황족으로 살다가 적당히, 예?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때 괜히 실수해가지고 객기 부려가지고 무슨 백성들 구원한다고 해서 한 사람 잘못 줘가지고 이 광야로 나서 이 꼴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그 망했다. 끝났다.
이게 산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산 아래. 예. 산 아래. 예. 하나님 뭐라고 썼어요? 오케이, 내가 증거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12절.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증거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서 네가 그들을, 백성들을 올라오게 해서 이 산 아래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무슨 이런 황당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면서 증거를 주시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 어떤 게 좋을까요? 하여튼 뭐 번쩍번쩍 하는 걸 주셔야 되잖아요. 증거를 주셨는데, 증거가 미래일입니다, 미래일. 뭐 이런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제시하면, 와, 정말 모세가 정말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런 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미래일. 지금 내가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봤자 이게 무슨, 속된 말로 씨알이가 먹히겠습니다. 아니, 양치기가 와서. 그 영화에 보니까, 시키만 같은 영화 보니까 막 모세가 탁 가서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요. 그거는 영화고요.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수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방도 아니고 저 국경 바깥에 어디 광야에서 이상한 양치기 할아버지 와가지고 황제 만나서 큰 소리 치면, 아이고, 어서 만나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당신 뭔데 앞에 저 발로 차가지고 쫓겨야지. 예. 그러면 좀 뭔가, 피가 번쩍하는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와, 정말, 하나님 할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증거가 뭐예요? 미래일. 장차 그 백성들이 여기 와서 이제 날 섬길 것이다. 일할지 안 일할지 또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신앙은요, 본질이 이 현실의, 산 아래서 현실과 부딪히는 그거가 아닙니다. 본질은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깊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이 세상의 가치 기준, 내가 왜 양치기밖에 안 되고, 내가 이 꼴인가, 저 황제한테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고하심,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딱 맞춰지는, 요즘 말로 싱크가 이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모세 말을 보세요. 내가 누구가는데 제가 바로한테 가며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아니, 누가 모세 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구원해서, 내가 올라오게 한다. 내가 널 보내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모세가 누구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진짜.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야, 내가 저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가 아니라니까요. 그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뭘 하겠습니까? 모세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누군데 그러면 하냐고요. 모세가 누군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 모세가 누군가 아무 상관없고, 모세 갈 때 뭐가 가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보낸 분. 예.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예. 그게 핵심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5장 끝날 때까지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 첫 번째 재앙이 딱 터지고부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연장 도구죠, 도구. 목수가 일하는데, 망치 하다가 망치 내려놓고, 톱 쓰는 거죠. 근데 망치를 딱 들었는데, 어떻게, 망치가 잘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망치가 목수 손에 딱 잡혀가지고, 목수가 휘두르는 대로 이게 망치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못을 제대로 밟을 거 아닙니까? 톱이 잡혔으면은 이 목수 손에 잡혀서 목수가 하는 대로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하는 줄 알고 망치가 지가 움직이면 이거 어떻게 못 치려고. 지가 톱이 지가 움직이면 어떻게 톱 치려고. 아,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 그랬어. 그냥 내가 보내니까 너 가라고. 바로를 어떻게 만나요, 모세가. 40년 전이면 좀 만날 수 있죠. 야, 그때 만나라고 하지 왜 지금 아니, 너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보내. 내가 천재 창조주께서 보내보니까 가.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래? 하나님의 대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해? 왜? 한 번도 모세 보고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알았다.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고, 내가 전부 주어가 내가 올라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휘두르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나는 움직이기만 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그 제국이 핵폭탄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이집트를 당할 나라가 어느 나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멸망시키는 줄 아세요? 핵폭탄으로? 뭐 미사일로? 최신의 전투기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애국을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걸로. 네. 하나님께서 이 새끼손가락 끝에 손톱으로 살짝 눌렀는데 황제시여 이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산 아래에서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예. 정말 죽을 맛이 죽을 맛.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이게 왕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려고. 내가 돈이 많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 돈이 없으면 힘들어. 이 산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아무것도 없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주의 새를 봐라. 공주의 새가 먹을 거 뭐 아버지가 다 입히지 않느냐? 먹이지 않느냐? 예. 여러분, 이 새들이 왜 날아다닙니까? 왜 날아다니죠, 새들이?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거 다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 꽃들이 왜 피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고 입히신다는 거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해도, 또 내가 할 것처럼, 내가 해결할 것처럼, 왜 그거를 집으로 짊어 싸고, 그게 힘들죠. 하나님 마음 뭐예요? 제발 그런 것 좀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봐. 예수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십니까? 새를 봐라. 꽃을 봐라. 야,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도 저 꽃 하나밖에 못한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고귀한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명이. 근데 사명은 어디 날아가고 먹고 사는 거에 찌눌려가지고 제발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제발 좀 날 좀 믿어줘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치 기관하고 우리가 딱 일치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뭐 삐까빠짝한 증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큰 소리만 치세요.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와서 날 섬길 거야. 이게 무슨 증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는 미래예요. 하나님께는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미 다 완성된 끝난 겁니다. 이 일은요, 이미 200여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자, 각을 떠나라. 그리고 잠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자,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가 내 자손 이방인에게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모세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하나님께는 이미 다 완성돼 다 끝난 일입니다. 끝난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계속 신음하고 있고 모세는 아무 힘도 없는 80모 할아버지인데 아니요. 하나님께는요, 그들이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것이 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 우리는 미래죠. 그러면 우리 그 미래가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그분의 약속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딱 붙잡을 때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게 계속 이제 현실을 주시하고 현실을 분석해가지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게 안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미래가 이미 다 보시고 다 하신 거, 다 이미 완성시키신 거니까. 예. 자, 우리는요, 산 아래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산 위에 하나님과 사는 사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현실에 쫓아서 쫓겨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자, 모세가 보고 있는 현실,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자기 힘없는 자기 자신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네가 가서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에서 나를 섬기라.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실제 모세의 삶의 핵심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냐, 그거가 아닙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령관한테, 대장님한테 가서 지시 받는 그것이 중요하죠. 뭐 해라. 그럼 가서 그냥 하고 또 오는 거죠. 하고. 예. 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이제는 산 아래에서 살지 마시고 산 위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그분과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못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리고 내가 해보면 그냥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거.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양이나 치겠죠. 그거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때 나보고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았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구원하고 내가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 가. 내가 보낸다. 가. 데리고 와. 데리고 올 때 모세를 데리고 온 게 아니죠. 보내신 이분이 데리고 오신 거죠. 내가 어떻게 그거 그만하시고 딱 하시고 이제 목 숙여서 직접 하시고 직접 나라는 연장을 들어 직접. 그럼 나는 뭐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휘두르는 대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야 가서 저 강 치면 피가 되고, 먼지 치면 이가 되고, 피를 바르면 또 다 죽고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계속 주님과 붙어있는 거, 말씀 듣고, 그래서 계속 이 산 위에서의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순종하고 또 이 산 아래에서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예. 우리의 가치관조차도 이제는 나는 뭐 양똥에 치고 뭐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신지, 그 하나님의 가치 기준하고 내가 또 동일화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모세 인생 80에 양이나 치다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보다 저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저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를 찾으시고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호응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에 빠져서 정말 주의 부르심을, 주의 마음을 모르고 귀를 막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제발 좌우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현실에서 집행하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책임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나도 감당 못하면서 벌벌벌 떨고 고민하고 잠 못 들고 제발 이제 그런 삶은 청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제발 저희가 세상에 빠져서 불신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